6월 12일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조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잘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늘 다짐하지만 연약한 마음이 육신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오니 오늘 이 시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도 제가 이 앞에 모든 음원들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시는 것이라서 조금 현장감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옥 한민교회가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함께 할 텐데요.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줬는데요. 요즘 우리 교회에 정말 보석과도 같은 청년들입니다.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학교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정말 일당백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적은 수의 청년들이지만 이 청년들이 일당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자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는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천국의 삶을 왜 알려주셨을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작이 없다면 도착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시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입장권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분양권 같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만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오늘 여기에서 시작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때 그 순간에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찾는 농부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값비싼 진주를 찾은 진주 장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값비싼 진주를 구입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왜 그런 태도를 가졌는지, 그리고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셔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 우리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해서 밭을 산 사람, 그렇게 해서 값진 진주를 산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처음 예수님을 등장시킬 때 이 시험 받는 거 말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일하기 시작하셨을 때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들의 실천서, 구체적인 실천서 같은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당신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 율법은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 천국을 소유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잔치자리 중에 가장 설레는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요? 결혼식일 겁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설레일까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신부가 준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신부가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랑을 맞이할 들러리들입니다. 친구들이 함께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 들러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잔치는 저녁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이 신부와 신부 친구들은 등을 준비해서 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신랑이 도착할 시간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늦게 왔냐면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 정도로 오랫동안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는데, 등불을 켜고 있었는데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등불에 담겨져 있던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등불도 꺼졌고 신부와 신부 친구들은 잠이 들었. 그때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부랴부랴 잠에서 깬 신부와 신부 친구들은 다시 등에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10명의 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던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더 준비한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름이 불려졌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슬기로운 5명의 처녀에게 이 기름을 조금 더 우리에게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슬기로운 5 처녀가 우리가 준비한 것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기름 장사한테 가서 더 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서둘러서 기름 장사에게 기름을 구입하러 갑니다. 그때 신랑은 도착했고 잔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자리의 문이 닫혔죠. 늦게 도착한 이 5명의 처녀가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이미 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름을 가지고 왔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마지막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전 말씀과는 다르게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셨습니다. 2 아들의 비유가 그랬어요. 누가 명령을 들었느냐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의 비유가 그랬고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었다라는 것과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그때를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뒤에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심판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서셔서 하시기 시작한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성도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들인데, 이 비유의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10처녀의 비유는 조금 억지스럽습니다. 다른 비유들과 다르게요. 씨를 뿌린다든지 이런 비유들과 다르게 값비싼 보화도 그렇고요, 진주도 그렇잖아요. 그럴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10처녀의 비유는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롭다라는 거예요.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신랑이 밤 늦게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결혼식이 시작되고 늦게 온 어리석은 처녀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억지스럽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비유들은 자연스럽게 말씀하셨고 농사와 자연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이야기, 10처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억지스럽게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비유를 억지스럽지만 그렇게 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라고 질문과 대답을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 있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법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즉 산상수훈의 윤리적, 신앙적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열천의 비유로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듣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신랑이 올 때까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많은 일을 함께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언제까지요? 신랑이 올 때까지요. 잔치자리가 열릴 때까지 그렇게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요, 등불을 가지고 있는가, 등불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가 아닙니다. 둘 다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딱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등불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빛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분의 기름은요,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함께 있지만, 아멘 하는 자리에는 함께 있지만 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함께 있는 것처럼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련된 비유들은, 예수님의 담화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분명히 옵니다. 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늦었어요. 늦었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멈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는 오고 있는 거예요.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한이 될 때까지 당신들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경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은 억지스럽지만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의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 도적같이 다가올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잠이 들었다가도 깨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겠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또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놓은 최종적인 문서예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놓은 마지막 문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글이 아니라, 누군가의 설교와 누군가의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고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기도 전에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자녀들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도 그 사람을 예수님이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말씀을 행하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말, 시기하는 말, 혐오하는 말, 이런 말들을 담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로만 앞서가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매로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더디오는 신랑을,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이지만 오기만 한다면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말씀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환하게 웃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의도를 갖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의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함께 화해의 인사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화해의 표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직접 대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평화를 선언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더욱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땀 흘려 애쓴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고 더욱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성의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